빈센트 필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이제 식당 칸에 갔어요. 밖으로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 소리가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귀에까지 다 들려요. 아내가 말합니다. 이거 도대체 야채가 왜 이래? 전혀 싱싱하지 않잖아. 고기는 또 왜 이렇게 질긴 거야? 포도는 너무 신 거 아닌가? 수프는 너무 싱겁잖아. 이 열차의 온도는 왜 이렇게 높아? 더워서 못 살겠네. 날씨도 안 좋고 여보, 우리 괜히 여행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불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이에요. 그 소리를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부는 여행을 하는데도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남편 되시는 분이 참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을 의식한 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는 본래 직업이 그렇습니다. 직업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 목사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내 되시는 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조업이요? 그 제조업이 어떤 것입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 아내는 날마다 매일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스스로 불행을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불행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입니다. 비난입니다. 모든 것에서 흠을 잡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또 남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니 너무 통쾌해요. 이 사람 불행합니다. 자기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해요. 이 사람 역시 불행합니다. 자신은 만물 박사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불행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에요. 걸핏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이 사람 행복하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사람, 심지어는 아이들에게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아는 것은 적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단잠을 자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단잠 자셨죠? 네, 다 단잠 자셨어요.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잠을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냥 팍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복이나 불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은 노력하면 바꿔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에베소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같이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이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과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갖고 큰 소유를 가졌어도 다 소용없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악한 귀신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대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도 추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본래 이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넉넉히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거 그거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너 지성에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이고 모세율법에 따라 치유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했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율법을 옮겨 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서기관의 권위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 전체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셨어요. 악한 귀신 추방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서운 경쟁자로 보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중꺽마였습니다. 중꺽마. 중꺽마 뭔지 알아요? 중꺽마. 네? 중꺽마는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기적적으로 포르투갈 그 전에서 이제 이기고 여기 16강에 올라갈 때 나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해.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원하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시급한 거, 그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본질적으로 중요할까?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은
불못의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기게 했습니다. 높은 담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죄인인 인간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와 본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곧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그분은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지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못 얻겠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화를 내며 분노했을까?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 모독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화를 낸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종교의 체제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요. 성전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며 이제 밖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속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반드시 제물 가져와야 돼요. 서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뭐 가져옵니까? 비둘기 가져오죠.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제물을 잡아요. 피를 뿌려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절차와 순서를 다 생략하고 직접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중풍병자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의 규례가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의 과정을 생략하고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깨고 부정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뭐만 남아 있느냐? 참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막, 제사규례, 대속죄일 아주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있는 거예요. 제도만 있습니다. 재물은 바치나 그 재물은 가져오는데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 마음과 가슴을 찢어내는 참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다 없어버렸습니다. 그저 껍데기 회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껍데기 예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껍데기 찬송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껍데기 기도 안 받으셔요. 껍데기 봉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신령과 진리의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을 찢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의 찬양, 영혼의 찬양이어야 하며 결단과 각오가 담긴 영혼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대한 봉헌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봉헌식 할 때예요. 소 잡아서 드린 게 22,000마리야.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라. 양은 12만 마리.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봉헌식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성전을 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세상으로 갑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내가 이 성전 거룩하게 구별한다. 내 이름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 우상으로 가,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별한 성전 내가 던져버린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속담이 될 거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서 벗어납니다. 우상을 섬겨 세상으로 가요.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제도만 남았습니다. 의식만 있어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껍데기만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전 58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에 갇힌 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어. 비참하지요. 처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성벽 무너져요. 솔로몬이 봉헌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이름을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성전 기명 다 약탈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서 끌려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갔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습니다. 저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망대, 정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이 났는지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는 무너진 망대에 깔려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진지하게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힘껏 전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아닌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회개에 죄사함 없어요. 껍데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껍데기 믿음 영생 없습니다. 껍데기 믿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없습니다. 껍데기 기도, 껍데기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진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주셔서 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전하고 증거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죄사함을 얻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도만 있는, 형식만 있는, 의식만 남아있는 이런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껍데기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한 진짜 예수님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